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일곱인의 비밀, 혹은 일곱인의 내막에 대해서 The Secret of the Seven Seals, 일곱인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주일날도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만, 사도 요한이 예수의 환난과 믿음을 지킨 것 때문에 로마의 황제 도미티안 그 형제를 통해서 저 판모스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 갔다고 했죠. 거기서 특별히 주일날 이 기도의 동굴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이 보좌를 발견하는 거예요. 물론 그 현실적인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한 형편에 대해서도 지적하셨지만, 특별히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로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물론 육체는 그 동굴에 있지만 그 영혼을 끄집어 가가지고 하늘 천상에 하나님의 보좌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보좌에 자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둘레의 24 장로들과 그 보좌 앞에 일곱 생물들, 즉 천사의 대표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일에 수종드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 다시 자세히 보니까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이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이 두루마리가 7개의 인으로 이렇게 셀링,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루마리 책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전개 과정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데, 과연 그 인을 뗄 자가 없어서 사도 요한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을 뗀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이 구원과 심판의 계획이 성취되어 나간다, 그런 말이. 과연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과 심판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실 분이 누가 있겠냐는 말.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예수님 밖에는 결코 없는 것이죠. 거기까지는 좀 이해가 됐나요? 예, 이해가 됐습니까? 네. 우리가 주일날 그 일곱 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 책에 대한 이미지 사진을 한번 본 바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인간이 생각해서 그렇게 그린 것이고, 일곱 인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밀 계획이 봉인되어서 아무도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게 해놨다고 하는 것은, 이 일곱 수라는 건 완전수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심판 계획을 성취하실 분은 오직 십자가에 달려 구속을 성취하신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없다, 그런 거예요. 완전하게 봉인되어 있으니까 아무도 뜯어볼 수 있다 없다? 뜯어보면 안 돼. 다른 사람 편지 뜯어보면 못 써. 어느 사람 뜯어보지 말라고 거기다 인봉을 해놨거든, 일부러. 또 그래도 더 뜯어봐. 뜯어보지 말고. 남의 일기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뜯어봐도 잘 몰라. 오직 예수님만이 그걸 성취할 수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 인을 하나씩 떼는 과정에 우리가 주일날은 4번째 인까지 뗀 거예요. 첫 번째 인을 떼실 때는 어떻게 됐나요? 이 백마와 백마탄자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는 진리는 그 백마는 구원운동, 복음운동에 대해서, 더 심하게 말하면 복음전쟁.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말은 무슨 말? 붉은 말, 정마, 붉을적자를 써서, 이 정마는 적기독 운동이 전쟁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흑마는 기근운동, 전 세계 기근이 될 걸 가리키고 흑마. 마지막 4번째 말은 청황색말, 이것은 혼합주의라고 그랬죠. 진리와 비진리가 말세는 혼탕 잡탕이 돼가지고 우리의 영적 생명의 역사를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먼 훗날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 이 말세, 즉 예수님의 말세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기간을 말세라고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이 말세 중에서도 끝부분에 해당되는 말세지 말이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말세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벌써
이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에 이 반대하는 적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도처의 기근이 일어나되 특별히 진리의 기근이 심각해지고 혼합주의 운동이라서 많은 생명이 미혹되고 죽는 그런 역사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미래 어느 시점에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과정들이 계속 진행되어 왔고 지금도 진행되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계속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7인 가운데 이 5번째와 6번째 인을 뗐을 때 어떤 이 구원과 심판의 이 전개가 이루어지는지를 성경은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차 종말에서 될 일이지만 벌써 지금이 다 종말 시대니까 이미 다 진행되고 있다는 것. 자, 9절로 11절까지 어려운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으로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5번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순교자의 탄원 기도, 즉 순교자의 탄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이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말하자면 하늘 세계, 천상에 있는 거예요. 아까 이 4가지 운동은 지상에서 일어난 운동이, 천상에 있지만 지상에서 일어난 운동에 대해서 이 말씀하신 거라고 하면 이건 이제 이 천상의 제단 아래 이 순교자들이 탄원하는 것입니다. 순교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거기 자세히 보시면 순교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5째 인을 떼실 때의 9절, 요한계시록 6장 9절,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그랬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것, 그것이 the definition of 순교의 정의란 말. 순교의 정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자, 그게 순교예요. 이 복음과 예수님의 증거 때문에 지금 죽임당한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공의의 심판을 탄원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당에서 지금 이 천상의 제단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제단 아래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랬는데 바로 이 제단 아래에서 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좀 쉽게 말씀드린다면 순교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육신을 바꿔 가진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기 생명이 죽임당한 상태, 그게 순교 아니겠습니까? 썩어질 육신의 목숨을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과 바꿔 가지는 것, 그게 바로 순교예요. 소위 썩을 것,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온 바 된 것이 순교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천상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는 게 바로 순교이지요. 오늘날도 전 세계 오픈도어 선교회라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여기서는 전 세계 이 나라 가운데 박해받는 나라들에 대해서 많이 늘 조사하고 박해 현장에 대한 뉴스와 또 박해받은 현장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의 동정을 이렇게 전하는데 저에게도 그 오픈도어
선교센터에서 그 선교지가 매달 오더라고. 뭐 보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보낸 모양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한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제1위가 항상 이 북한과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뭐 지난 2022년도에 보니까 뭐 아프가니스탄이 1위, 이 노스 코리아가 2위란 말. 그만큼 이 북한에서는 정말 신앙생활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 앞으로 우리 총회에서는 이 북한 선교 세미나를 한번 개최하려고 합니다. 탈북자라든지 북한 전문가 교수들을 초청해가지고.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 장차 북한문 열리면 일시에 들어가서 예배당 세울 목적으로 북한 선교 연보를 하지만 그건 우리 대에 일어날지 안 할지도 잘 모르니까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지금도 수많은 이 탈북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간접적, 직접적으로 북한에다 전파가 되고 있고 또 북한에서도 그 지하교인들의 그 현상, 지하교인들의 이 핍박받고 고난받는 현실들을 지금 생생하게 증거하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위해서도 좀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믿음을 지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다가 자기 목숨을 희생당한 그런 자가 순교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건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고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상급이 있게 된다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1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더라 하시더라. 그들의 행한 일은 뭐 1차적으로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일이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예수를 믿고 이제 주와 복음을 해서 희생한 거, 그것에 대한 영원한 영광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뭐 순교라고 하면 이건 남의 일과 같고 그 상상하기도 싫은 정도 힘든 일과 같은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뭐 복음 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목이 콱 잘려가지고 죽는 것만 순교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불신 세상,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른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하는 것이 소위 그 순교적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산다면 뭐 순교자의 뭐 재물도 아닌데 뭐 순교 당할까 봐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어. 그 영광스러운 반열에 참여할 자는 정해져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나 순교하는 게 아니란. 공산당한 사람들도 3대 각오하고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첫째는 이 맞아 죽을 각오, 두 번째는 굶어 죽을 각오, 세 번째는 얼어 죽을 각오했다는 거. 아니 공산당은 그거 이 세상의 적기독 운동인데 그거 하다가 결국 다 지옥에 떨어질 그런 사람들의 이 철학 사상도 다 이렇게 맞아 죽을 각오도 하고 굶어 죽을 각오도 하고 얼어 죽을 각오도 한다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우리도 좀 각오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각오. 옛날 이병기 목사님은 자자 3개 하고 나가자는 거예요. 자자. 욕하면 먹자, 때리면 맞자, 죽이면 죽자. 한번 잡자. 욕하면 다시 욕하면 먹자. 안 따라산 사람들은 수상한 사람들이에요. 따라합시다. 욕하면 먹자, 때리면 맞자, 죽이면 죽자. 그렇게 나가는데 누가 어떻게 해보겠어요? 욕을 하든지 말든지 먹어 그냥.
때리면 병신같이 맞아. 주님을 위해서. 죽이면 죽자 하고 나가는데 누가 해보겠냐는 말. 욕 한마디 하면 살아 못 살아 하면서 온 세상 다 뒤집어 놓은 사람들이 어떻게 순교할 수 있겠냐는 말.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서 그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받을 자가 순교할 각오도 없이 나간다면 우리가 공산당원만 또 못한 인간인데, 아무튼 뭐 순교의 재물은 못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순교적 각오는 가지고 살아야 돼. 사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믿음 지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적당하게 타협하고 혼합하고 이렇게 나가면 그 생명의 역사가 없죠. 아닌 건 확실히 아닌 거고, 목에 칼이 들어더라도 옳은 것은 끝까지 옳은 거지. 옳은 것도 옳다 하지 않고 안 따라가고 아닌 것도 아니라 말하지 않고 따라간다면 그걸 그 신앙이 무슨 생명력이 있겠냐는 말. 오늘 그 나이지리아는 그 세계 그 기독교 박해받는 국가 가운데 한 7위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뭐 예수 믿은 것 자체가 곧 생명의 위험을 느낄 정도라고 합니다. 거기 크리스천들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이지리아 이 보코하람이라는 이 이슬람 무장단체들이 기독교 세력들을 뭐 무자비하게 잡아다 죽이기도 하고 뭐 종살이도 하고 성폭력도 하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1년에 전 세계 기독교인이 약 10만 명 가까이가 순교당한다는, 뭐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나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다고, 기도 응답도 잘 되고 뭐 자식들도 하는 일도 술술술 잘 풀리고 좋습니다. 그건 참 이 문제가 있다고. 너무 좋은 것도. 왜냐하면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즉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고 했는데, 참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핍박이 거슬 있을 수밖에 없단 말. 어떻게 순교가 가능할까? 전에도 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뭐 갑자기 총으로 팡 쏴서 죽이면 순교하겠는데 말이죠. 잡아다가 묶어놓고 뭐 발가락 하나씩 자르면서 혀도 자르고 손톱도 빼면서 너 예수 모른다고 부인해 라고 한다면 정신 나가가지고 헛소리 할까봐 헛소리하지 않겠는가. 팡팡팡 총 쏴가지고 죽이면은 그 뭐 순교도 간단할 건데 말이죠. 말이 쉬운 거지만 쉽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를 보면, 그 예수님 뭐 십자가 지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연약한 여종 비자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정합니다. 참 비겁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야 이제 사도행전 3장 4장에 가보면 그가 놀랍게도 자신의 정말 자신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이 종교 권력,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그 다음에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생명을 불사하고 이렇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어디서 나왔을까? 어떻게 그 비겁장이가 용맹 있는 자로 바뀌었을까? 그건 바로 사도행전 2장에는 그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할 때 그러니 비겁한 인생도 용기 있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성령 충만하면 가능하단 말. 정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성령에 충만할 때 우리는 고난도 능히 감수할 수 있고 핍박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순교자 박간준 장로님의 그 유고시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소 위 아사,
아위야소사. 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야소라는 말이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나 위에 죽으셨으니 아위야소사, 나도 예수 위에 죽으리라, 그런 말이. 한국의 순교자면 주기철 목사님뿐만 아니라 남쪽에서는 이 손양원 목사님, 여수 예향교회, 지금도 그 여수에 가면 그 손양원 목사님의 유적이 이렇게 다 있다고 하고, 또 그 고원 건너서 그 소록도, 앞으로 우리 전원직 장로님 초상 나면 한번 가가지고 그 소록도 한번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따로 별도로 가긴 힘드니까. 거기 가면 아마 틀림없이 손양원 목사님의 유물들이 많이 남아 있을 것 같고, 우리 신앙 교육에도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이 순교했고 본인도 6.25 때 순교당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장례식 때 그 아들의 그 순교에 대한 9가지 감사가 있는데 3가지만 소개하면, 첫째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3번째 내용은 3남 3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2 아들을 바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4번째는 한 아들 순교도 귀하거든 하물며 2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라고 그 장례 옛날 이렇게 순교당한 자녀들의 이 장례 행렬 앞에서 읊었다고 합니다. 자, 10절을 다시 보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순교자들이 원수를 갚아달라고 지금 호소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기를 지금 고대하고 탄원하는 것인데, 이 세상에서 불의의 세력, 악의 세력이 가득 차서 공의가 멸시당했고 자기들도 순교를 당했는데, 그 공의와 의를 사랑하고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언제 저 원수들을 심판해 주시겠습니까? 신원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요청하는, 청원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 수가 차기까지, 즉 순교자의 좌석수가 있는데 그 순교자의 좌석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는, 기도를 했는데 기도응답은 wait, 기다리라는. 기도에는 반드시 3가지 응답이 있습니다. yes, no, wait. 우리가 기도한 걸 즉각 응답해 주기도 하지만 안 된다는 것도 하나의 응답이고, 기다리라는 것도 응답인데 기다리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이 소명이 끝나는 것까지, 어떻게 보면 순교자의 예정된 수가 차기까지. 우리 그 영화관에 가면 좌석이 다 있죠. 옛날에는 아무데나 앉았지만 지금은 티켓팅 할 때부터 자기가 앉을 좌석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 좌석에 앉으면 반드시 비켜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한 영화관에는 정해진 좌석 수가 있는 것처럼 그 하늘의 그 영광과 상급에 참여할 순교자의 좌석은 예정돼 있단 말이에요. 아무나 내 순교 못할까 봐 걱정할 필요는 없고, 또 하나님이 때가 돼서 그 순교의 제물로 사용하신다면 제물이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이 시대에,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5번째 인을 뗄 때 이 순교자 하늘 재단에서 이 탄원하는 이 순교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서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신호하실 건데, 우리도 그런 제목은 못 되더라도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돼. 앞으로 이제 시간 되면 여기 순교자 기념관, 거기 어디요? 행주 선성, 예? 양화진에도 좀 가서
보고 그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선교하다가 죽은 사람들의 묘지가 있는 곳이 양화진 아니요? 또 용인에 가보니까 또 선교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여기도 아주 이런 데를 한번 뭐 1박 2일이든지 2박 3일이든지 한번 그 자원한 사람들 모아가지고 버스 대절해서 한번 다녀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올가을에 좀 기획을 한번 해보라. 예, 그 순교자의 그 숫자가 차기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뭐 누가 순교자로 예정됐는지 그건 전혀 알 수가 없는 거고, 각오를 가지고 나가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감사함으로 거기에 참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대해서는 그 순교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저기에 있는 사랑하신 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한을 가리키는 건데, 사실 요한은 제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95세 이상을 향수하고 이 요한계시록을 아마 쓰게 하시려고 아마 하나님께서 오래 살게 하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요한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베드로는 베드로에 대한 계획이 있지, 뭐 그게 무슨 상관할 바가 못 된다, 지금 그런 말이. 그런데 11절에 보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그랬는데,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행위는 그야말로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믿을 때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실제 이제 행함으로 아주 의를 이룬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여섯 번째 인입니다. 여섯 번째 인 12절 보실까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그랬습니다. 여섯째 인을 떼니까 이제 진노의 큰 날이 온다는 거예요.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섯째 인의 이 재앙으로 인해서 임박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고하죠. 이제 일곱 번째 인을 떼고 이제 일곱 번째 인 속에는 일곱 개의 나팔 재앙이 포함되어 있고, 그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을 불 때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곱 번째 나팔 재앙 가운데 일곱 대접 재앙이 있는데, 이 일곱 대접 재앙은 그런 면에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겠죠. 왜?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 성도들은 다 휴거되고 들림받기 때문이죠. 이게 재앙이요. 이 일곱 인재앙, 일곱 나팔재앙, 일곱 대접재앙이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전개 과정인데 마치 물려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인 속에는 일곱 개의 나팔재앙이 포함되어 있고, 일곱 번째 나팔재앙 속에는 일곱 개의 말하자면 대접재앙이 포함되어 있단 말. 오늘 이 시대는 그럼 어느 시대에 해당될까? 아마 그 안에 뭐 일곱 인 가운데 지금도 얼마든지 복음운동이 전파되고 적기독운동이 활발할 뿐만 아니라 기근재앙이 곳곳에 있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 이 혼합주의 운동이 얼마나 극심하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만 있을 일이 아니고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계속 이러한 운동이 반복되어 나가는데,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그 강도가 더 빈번해지고 그 강도가 훨씬 더 세지는 일들이 앞으로 생길 거라. 그러므로 난리의 소문을 듣지만 결코 놀랄 건 없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망을 이긴 자예요. 그 혼합주의 운동의 마지막은 그 사망이 뒤따르더라 그랬는데, 우리는 죽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이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이러니 놀라운 이 재앙들의 연속과
고리로 연결된 이 재앙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마치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는 이미 사망을 다 이긴 자예요. 그러므로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두렵다,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부활의 생명을 받았으니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아무리 난리가 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퍼붓는다고 해도 두려워할 거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현상들은 다 불신자들, 불택자들에게 해당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자, 말세에 보니까 6번째 재앙으로 인해서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예고하는데 우주적인 변동이 지금 4단계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지진으로 해아달이 빛을 잃고, 두 번째는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세 번째는 하늘이 사라지고 지각이 변동하고, 네 번째는 이 땅 위에 대공포, 아주 진노의 큰 날이 임하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지진으로 해아달이 빛을 잃는 거예요. 지진은 폭동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말세에는 처처에서 테러가 일어나고 안녕 질서가 파괴되고 어지러워집니다. 해가 어느 정도 어두워져 버렸는가? 12장 12절을 다시 보실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네,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진다. 상복은 까만 옷이잖아요. 요새는 하얀 옷도 입기도 합디다만은 보편적으로 상복은 까만색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깜장색을 좋아한다는데 미국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한국 사람들은 장례식만 참여하려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습관적으로 밝은 색을 좋아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까만색을 너무 좋아해요. 새벽 기도할 때는 너무 까만 옷 입고 오면 안 된대. 운전사들이 분별이 잘 안 돼가지고 좀 밝은 색을 입는 게 좋아요. 새벽에 자동차에 부딪히기 싫으면은. 아무튼 이 해는 진리를 상징하고, 이 말하자면 검은 털로 짠 상복 같다고 했는데 옛날 성경에는 총담이라고 했습니다. 말총자 썼는지 아무튼 검은색 상복인데, 말세에는 진리가 흑암의 세력에 가려져서 캄캄해진다는 거예요. 해는 진리를 상징하는데 흑암의 세력에 가려져서 말세에는 점점점 진리가 캄캄해지는, 비진리가 마치 진리처럼 등장하고, 진리를 쫓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이 무시할 날이 올 겁니다. 노아의 홍수 시대에 노아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아마 노아 할아버지를 미친 사람 정도 취급하지 않았겠는가. 소돔 고모라 심판 때 롯의 이 당부에 대해서 그의 사위들이 이 선지자 장인 롯의 요청에 대해서 농담같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우주로 지금 우주선을 쏘는 이런 시대고, 앞으로 우주 여행도 가야 되는데 이런 첨단 시대에 뚱딴지 같은 소리 한다고 하지만, 예수님 분명히 이제 이 세상은 물로 심판은 받지 않지만 불로 심판하도록 준비된 세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이 불로 심판받는다고. 앞으로는 불심판. 전쟁이 산불 때문인 건 아닌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핵전쟁이라면 그건 불심판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야 할 건, 우리는 이미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겨진 자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설령 지진이 일어나고 이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설령 우리가 죽는다고 해도 우리는 이미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은 자들이, 아멘? 이걸 확신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겼다. 완전히 옮긴 거예요. 옮길 것이니라 아니요. 예수님을 진실로 자신의 구주로 믿고 죄사함, 곧 구원을 받은 자라면 생명 얻은 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뭐 지진이 많이 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뭐 난리가 앞으로는 더 많이 일어나. 코로나보다 아마 더 센 전염병이 올 수도 있고. 그래도 우리는 성실하게 자기 맡은 자리에서 잘하니. 나는 목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말씀 잘 준비해서 전파하고 또 신방하고 그거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이 오고 뭐 난리가 났다고 뭐 바둥바둥 그럴 필요 없어요. 주부는 주부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사업한 사람은 사업한 사람대로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일이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들이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조금 있더라고. 다 그런 건 아닌데 목사님은 하나님 일하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시냐고.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뭐 새벽 기도 인도해야지 뭐. 말을 속삭이는 성도들이 어떻게 다 그 비유 맞추느라고 있냐고. 근데 그분의 중대한 오류는 그게 뭐냐면 목사님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자기가 세상에서 일하는 거, 주부생활, 직장생활, 사업하는 것은 세상 일로 이런 이분법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일이 다 가치가 있고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 이게 치우친 사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 목적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겠죠. 당연히. 이거 내가 하는 일, 이 세상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는 건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믿는 일이요. 이거 자기 일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고 뭐 난리가 나더라도 물론 이제 앞으로 혹시 미사일이 떨어지면 그때는 좀 이 비상구라든지 이런 데로 좀 피하기는 해야 돼. 나는 안 죽어 그러면서 나가면 그 미사일 파편에 맞을 수도 있다. 앞으로 그러지 않으려는 보장이 없는데 미사일이 날라오면 어디로 가면 돼요? 방공하러 가면 돼. 갈 데 없어 우리 교회 지하실로 오시면 돼. 너무 지하실이 낮아가지고 안전이 좀 보장이 안 되는데 앞으로 지하를 파면 안전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뭐 도심에서는 지하철로 들어가면 우크라이나 보니까 다 지하철로 들어가더라고. 러시아에서 포탄을 던지니까. 그런 건 피하는 건 피해야 돼. 피할 건 피하고 또 포탄이 중단되면 나와서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교회 오고 아이고 포탄 나왔으니까 교회 안 가야 되겠다 그러지 말고. 자 말씀드린 요지는 믿는 사람들은 이미 구원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예, 최선을 다하라. 이단들처럼 다 이제 주님 재림이 갖고 왔으니 뭐 재산 다 팔아서 교회다 바치고 공부도 하지 말고 시험도 치지 말고 이제 교회만 파고 사는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세상 일을 못하게 이분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나가서 뭐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밖에서 하는 일은 세상 일로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결코 미혹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달은 교회를 상징한다고 여러 번 우리가 배웠죠. 달이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던 것처럼 교회가 진리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비춰 보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달이 온통 피같이 된다는 것은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말세에는.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 별은 이 교역자나 지혜 있는 믿음 있는 그런 성도들을 가리키는데 그 시대의 별과 같이 빛이 될 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실종하게 될 걸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되고 어느 위치에 있든지 그저 항상 겸손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늘이 사라지고 지각이 변동하게 되고 이 땅에는 대공포 진노의 날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16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16절로 17절 시작. 산들과 바위에 말하되 우리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누가 그러냐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15절에 부자들, 강한 자들,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산들과 바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면서 우리에 떨어져서 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 즉 하나님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에서 자기를 가려달라는, 이 불택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겠는데 돌아오진 않고 오히려 산들과 바위가 자기에 떨어져서 산에 깔리고 바위에 묻혀서 죽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진 것이 기적이요. 또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진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는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들 얘기합시다. 저도 잘 모르니까. 너무너무 큰 축복이요. 이 세상은 장망성, 장차 망할성이라고 그랬죠. 점점 이미 판은 기울어져서 이 망할 시기로 점점 진행되게 되지만 성도는 아무리 세상이 요동한다 할지라도 이미 구원과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란 말. 천국 백성답게 살고 이 종말의 시대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뭘 기뻐하시게? 전도하는 거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거 기뻐하시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 기뻐하시고 또 자신에게 맡겨진 영육간의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게 기뻐요. 학생들 같으면 열심히 공부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면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